할렐루야. 아가서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은 노래를 하고 비둘기 소리가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우리가 봄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봄을 계속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힘겹게 지나서 땅을 뚫고 나오는 꽃들도 있고, 또 잡풀들은 우리가 또 다 베주고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또 꽃도 심고, 그래서 곳곳에 지금 꽃을 심고 나무도 심고 가꾸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면 교회, 개인이면 개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형상이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놀라운 그 주님의 사역,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식이 될 때까지, 나는 영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면 모세의 얼굴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혼적인 삶을 살고 혼적인 것으로 가로막기 때문에 빛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이 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혼이 열린 만큼, 내가 주님을 인식하는 만큼, 내 정체성을 깨닫는 만큼 주님의 빛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는 예전부터 주님이 기도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는 곳이 지성소다, 법궤를 운반하는 교회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만 지성소의 예배고 법궤를 운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법궤를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늘 속고 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내가 영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내 안에 크신 분이 계시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나한테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또 혼으로 살아가요. 밤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열어놓으면 주님은 그냥 말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그냥 임하세요. 근데 이 주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좀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열리고 더 열리고 더 열려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처럼, 사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이 땅에서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4차원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3차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할 거예요. 봄을 가꾸는 이 자연에 먹을 거를 심고 채소를 심고, 그거를 심기 위해서 또 막 비닐하우스에 포토에다가 따뜻한 곳에서 씨를 싹 틔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길만 하면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닐하우스에서 쭉 자랐던 것을 이제 어제부터 비를 맞히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날씨도 그렇게 안 춥기 때문에 이제 비 맞아라. 근데 얘네들이 난 나가기 싫어요, 난 비닐하우스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면 걔네는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거예요. 이제는 이 비닐하우스의 그 온실 안에서만이 아닌 밖에 나와서 바람도 맞아야 되고 햇빛도 맞아야 되고 네가 이제 여기서 더 강해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우리를 이렇게 던져보세요. 이 환경에 던져보시고 저 환경에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이 수준에서 또 이 수준의 영적인 걸 하늘의 거를 부어줘 보시고 순종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네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주님이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죠.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닌 오늘 우리는 또 새 마음을 준비하고 또 새 기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님과 내가 완전히 찬양 가운데 연합이 돼서 주님이 오늘 마음껏 주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봄이잖아요, 그죠?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죠. 이제 모든 것들이 활짝활짝 피는 그런 계절이에요. 우리 영적인 것도 활짝활짝 다 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보내주시고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다 다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멀리서 오셔서 뭐 힘들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임재의 은혜가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정말 하늘과 내 마음의 땅이 맞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곳에 임재가 가득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영광 안에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데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강력한 영광 안에서 내 영역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역을 또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자꾸 쓰러질 수는 없잖아. 예전에 제가 사역하다가 자꾸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사역하다 이렇게 자꾸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저에게 또 더 강력함을 부어주십시오. 버틸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주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 또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많이 구하는데 영광을 구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끊임없이 다듬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듬으시는 그 손길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바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나로 구원된 날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네. 우리 신령한 노래로 나아갑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yeah, oh Lord,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Say, oh, praise His name.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yeah,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우리 나아갑시다. 기도하신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신 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You are
나갑시다. You can know your life. Oh, 얄라바바바바. You can know your life. You can know your life. Oh Lord, I know your life. Oh, praise the way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Oh, praise the name,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Praise the name of your lovely. Forevermore,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our God. 오 찬양해, 오 찬양해 우리 하나님. 오 찬양해 그의 이름. 주를 찬양해 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 찬양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오 찬양해 그의 이름. 영원토 더 빠져들어가시시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 찬양해 Yes, you're lovely. 우리 하나님. 와. 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릴지어다 풍성하게 누릴지어다. Oh, praise the name. Oh, higher, higher, higher. Forevermore, for in this day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Lord. 우리 목소리로만 오 찬양해. 찬양해 우리 하나님. 오 찬양해 그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오 찬양해, 오 찬양.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 주 위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이 사랑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득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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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지내 여러분 집중해 보시겠어요? 주의 불을 찬양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실래요?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몸 주께 속했네. 연합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이끌소서.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 Yes, your Lord.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매일 주님과 The 매일 second fire on this.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께 속했네.
내 생명 주께 쏟겠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님의 마음 내가 알게 원합니다. 주님 알게 원합니다. 주님 알게 원합니다.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내 생명,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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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드려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 깊은 곳에서 내 사랑의 고백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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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원히 찬양해.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 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중성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주여.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여러분 열정을 다해보세요.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미쳐버리게 미쳐버리도록 열정을 갖고 가야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시죠. 할렐루야. 나의 마음 자 주여 오 주여 나의 귀 열어주사 주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부어주소서. 아멘.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주여 내게 주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늦은 비의 역사 나의 힘 주님만 나의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 주여 주여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소서. 주님만 나의 주여 주여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시간 속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또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특별히 저 오멜 카운트는 주님의 부활하심, 그 초실절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한 단씩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오순절까지 이 오멜 카운트를 세워가면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수는 50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끊임없이 한 이삭을 드린 초실절로부터 50일 동안 날마다 한 단을 계수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카운트를 해가면서 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받는 날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들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열흘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이 열흘째인데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도 보겠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어제 아침이지요. 어제 화요일. 어제 아침에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되게 전도서가 지혜서로서 또 이 말씀이 탁 가슴에 꽂히는 것은 어제였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울에 비춰놓는 것 같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떠돌아다니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산같이 묵직하게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구름처럼 떠다니는 안개처럼 사람의 말은 떠다닙니다. 우리는 그 떠다니는 말을 듣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참 많이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진심이 때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직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바람처럼 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 속에는 감정의 찌꺼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얕은 그러한 생각의 지식도 들어있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그 자기의 수준, 자기라는 것이 그대로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듣고 우리는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이 나로 하여금 깊은 수렁에 빠지게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근데 종은 뭐예요? 나를 가장 어찌 보면 신뢰해야 되고, 나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 종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때로는 듣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이 나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면 그 마음에 두는 것들로 인하여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지혜자의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 거울을 딱 들여다야 되는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은 그냥 뒷전에다 놓고 내가 한 말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한 말은 전혀 뒤에다 딱 놓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거울같이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장 많은 그러한 성경이 아닌 세상적인 그런 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뭐냐면 비워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부산에 허심청이라는 그런 그 큰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대구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가자 해가지고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사람의 동상이 하나 있는데 가슴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고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허심청이라 그래요. 누가 운영하냐면 절에서 운영해요. 절에 한 스님이 운영해요. 그런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뭐 누가 하든 가서 목욕을 하고 오긴 왔었는데, 근데 그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세상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허심, 마음을 허심청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사는 삶 자체가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다시 성경의 지혜는, 오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바라봐라. 그러면 너도 네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네가 안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은 용서의 지혜이자 자기 성찰의 지혜입니다. 남의 말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보죠.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가다가 돌멩이를 탁 찹니다. 나는 돌멩이 찬 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는 연못 위에 있는 개구리한테는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말로 실수한 존재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자기 성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말을 하면 내 수준이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어디 가가지고 쫄아가지고 말 못하고 그런 존재는 아닌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수가 나와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수준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런 것을 숨기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조금 안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뽀록이 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혜서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서인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든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되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거울을 보면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거울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메 카운트 하나 세워가면서 영적 성장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지셨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치, 그 모욕, 그 억울함, 그리고 그 희생, 그 헌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잣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제라 그랬는데요. 11제의 영적인 그런 의미는 완성,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제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10가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십계명의 기본적인 법은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또 이것이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늘의 그러한 비밀들을 풀어줬다라면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10가지로 계명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이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의 사람의 그러한 기둥을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이 땅에서 어떤 큰 일들을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만드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정체성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부분을 깊이 닮아가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뭐냐? 영적 성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무구한 그 삶을 추구해 갈 때, 그렇게 변화될 때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순진무구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계명 속에서 우리는 이거는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설계도가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오늘 그 설계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은 바로 완전한 거룩 개수,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깊이 알고 늘 인생의 핵심적인 거가 뭔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냥 오라고 하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공동체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공동체가 아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얼마나 편안했을까. 그런데 오늘 또 제 마음과 머릿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제 삶 속에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순진무구하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내 안에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또 보면은 10이라는 숫자가 심판의 수도 돼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낸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는 그러한 숫자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살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오멜 카운트가 가지는 그러한 이 숫자는 네가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매일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 말, 그리고 이러한 그 감정, 이런 거를 딱 묶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멜 카운트를 계수하는 의미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라는 거죠. 익어간 열매를 단으로 묶어서 그걸 곡식단으로 요절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루를 살면서 드려진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람의 말에 내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그러한 깊은 내면의 평강과 내면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멜 카운트를 세워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나라는 인상을 막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탱합니다. 또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건한 울타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나를 계속해서 담아두면 계속 나라는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지고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빼내고 마음에 두지 않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와 여러분들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울타리이기도 하고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울타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도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지켜지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또 많은 시인들의 그 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러한 언어를 한 단어로 딱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말들을 단어 몇 개로 표현할 정도로까지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도 금세 시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간의 모든 그러한 언어,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존재예요. 내가 찬양 위에 인생을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단지 조언은 조금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언도 나라는 인생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조언이지 별로 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내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내 삶을 제대로 살았나? 아니요, 못 살았어요. 참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내가 잘 그 할아버지 역할을, 할아버지의 일을 잘 해야 될 텐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의 내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요, 남편으로서는 별로 점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빵점이지 않겠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 나는 남편으로서의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염지혜 목사에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나는 우리 염 목사에게 말을 함부로 물론 뭐 감정이 있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말을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어렵게 그렇게 전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우리 연목사 앞에서 말을 많이 안 해야 되겠다. 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때로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말을 내가 실수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또 상처도 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말을 좀 부드럽고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게 할까? 근데 안 돼요, 그게. 왜? 그게 내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하면.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감정의 찌꺼기를 쏟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는 돌 아무렇게나 차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렇다면 나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많은 상처들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요. 그런데 이처럼 어찌 보면 칭찬도 오래가지 않고 비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세세토록,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동현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제 본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가 제가 말씀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영성을 추구해가는 일에 내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나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왜? 물질적인 것들도 그렇고 교회의 앞으로 비전들을 성취해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동체를 완성시켜가는 것도 그렇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때로는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를 내가 털을 닦아놓지 않으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에서 영성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목사님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래요? 아무도 없군요. 하면 되지. 목사님 하면 되지요. 뭐 그렇게 또 그렇겠죠. 하면 되겠지요. 근데 나는 우리 권다정 자매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유영민 형제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내가 영민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거 모르지요? 왜 그러느냐? 이 공동체가 굴러가려면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소음들 속에서 사람의 말소리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찌 보면 가장 제가 추구해 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 앞서 행하시고, 그분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자신이라 했는데, 우리가 구름 기둥이 보여야 되고 불 기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걸 보지 못하면 이 산인가배, 또 이 산이 아닌가배, 저 산인가배,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 자체가 아주 우왕좌왕 돼버리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미래를 보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오늘 최종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는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에 타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남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건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만들어진 심령성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나라는 인생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했던 말도 내 속에 다 있고요, 평생 내가 살았던 삶도 내게 있고요, 평생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도 다 내 안에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내 내면 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내면 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주의 보혈로 씻기지기에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은 칭의로운 존재가 되어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함 받아지겠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 하는 거요. 그냥 와서 우리는 와서 앉아 있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내면이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 그대로의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10번째 카운트해서 이것 오멜 한 단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생각,
오늘 하루의 감정, 오늘 하루의 언어,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대로 열매되어져서 드려졌을 때 쭉정이만 가득 담은 그런 개수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곡으로 가득 채워진 그 곡식 한 단을 드렸다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성공하셨습니다.